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찬송의 가사처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내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6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한민국을 아끼며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노예원 수련회 중이신 위임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또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또 우리 승리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과 목양 사역으로 섬기시는 위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가는 데에는 김양천이라는 좀 작다고 하면 좀 작을 수도 있고 좀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냇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좀 비교적 넓은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도 짧고 걸음도 느린 초등학생이 학교까지 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빠르기도 빠르지만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가끔씩 그 사람이 놓아놓은 그 커다란 돌이 아니라 이 어른들이 옆에 있는 빨래터를 가기 위해서 조금 제법 좀 큰 돌을 하나씩 놓은 거기 때문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발이 빠질 때가 꼭 있었는데요. 그러면 젖은 채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어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도 있고 좀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그 징검다리를 못 건널 때가 있었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정말 비가 많이 오죠. 어린 시절 치수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요. 평소에 한 50cm나 30cm 정도밖에 안 되던 그 내천이 거의 한 5m,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은 안전하게 일반 다리로 건너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울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여울목 같은 데에 방금 말씀드린 이 징검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비교적 강폭도 좁고 그리고 강 수심도 좀 얕은 곳에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돌을 놓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울목에다가 징검다리를 놓죠. 강을 건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강심이라고 해서 강의 중심부 가장 깊은 곳에 돛담배나 아니면 다른 기구들을 놓아서 그렇게 건너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라는 강을 만났을 때 꼭 여울목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강폭도 좁고 그리고 강 깊이도 낮아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물에 닿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 이 여울목을 찾게 되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인생의 여울목, 내가 이 정도면 건너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면 쉽게 건너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그 여울목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울목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인생의 좋은 방법을, 좋은 기회를 찾을 때가 있죠. 이 좋은 기회에 이곳으로 건너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기회들이 여러분에게도 종종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 통하여서 인생의 수심이 얕은 여울목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삶이 더 평안하게 이루어진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런 좋은 기회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찾고 머물렀던 여울목을 넘쳐나게 하시면서 그 불어난 여울목 안에서 사라진 그 여울목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애처로운 눈을 무시한 채 주님은 그 높아진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의 여울목을 없애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몇 년간 머물렀습니까? 40년간 머물렀죠. 한 해 동안에 그 요단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봤을 겁니다. 어느 때 수심이 높아지고 어떨 때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한 320km 정도 되는 이 요단강 중에서 어디가 여울목인지, 어디가 건널 만한 곳인지를 이미 40년 동안 파악하고 또 파악하고 또 파악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요단강에는 60개 정도의 여울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면은 쉽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개인이 가족 단위가 건너간다고 하면 뭐 여울목이 아니어도 조금 물살이 있고 깊이가 있어도 건너갈 수 있겠지만, 이 60만 장력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건너가야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장소, 낮은 강물, 그리고 또 좁은 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안성맞춤이었던 곳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곳이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쉽게 건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가 되면 여기로 건너가야겠구나. 40년 동안 아껴두고 또 생각해둔 길입니다. 어쩌면 두 번의 정탐꾼들도 그곳을, 그리고 가장 낮은 시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곳으로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눈여겨봤던 그 요단강의 여울목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기 때문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곡식 거둘 때에, 즉 추수할 때에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여울목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단이 아니라 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온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요단강은 그냥도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건너갔던 것처럼 쉽게 건너갔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될 수 없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울목을 사라지게 하시면서 그 사라진 깊어진 수심을, 그 깊어진 곳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에 넘쳐 흐르는 그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너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모든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단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단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울목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눈에는 좀 하나님이 많이 야속하죠. 간절한 기회를 빼앗으는 하나님, 그리고 매정하게 그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저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의 요단이 넘쳐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물음표와 질문들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입니까? 왜 하필 우리 사업장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은퇴 자금을 다 쏟아 부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또 가족들과 오손도손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식당을 차렸는데 코로나가 옵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이만한 기회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기회인데 그 기회조차도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삶의 요단이라는 문제를 건너가고 싶었던 그 여울목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이 빈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물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보지만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소리치다가 지쳐서 그냥 우물 위에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 하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멀끔하니 쳐다보고 후회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단호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사라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이 다시 우물 그 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삽을 가지고 이 우물에다가 흙을 던져대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해줘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흙을 던지면서 날 생매장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다니 정말 원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흙을 부으면 부을수록 더 소리 지르면서 아등바등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먼지는 사방을 덮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더 심하게, 더 빠르게 삽으로 흙을 우물가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후에 그 흙이 발버둥 치는 그 나귀의 굽에 다져져서 결국 그 우물에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도와줘도 모자를 파네,
인생에 죄를 뿌리고 인생에 흙을 뿌려대며 나를 생매장시키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때에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나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세우실지, 어떻게 하면 높이 세워나가실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그 높은 곳에 세우실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이 깊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처럼 보이는 여울목이 없어진 것을 야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방법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깊은 생각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울목이 넘쳐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찾아온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어난 요단강은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한계와 그리고 또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이 지금 왜 넘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하는 시기가 돼서 넘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건천이라고 해서 와디라는 건천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많이 아예 없고 말라가는 협곡처럼 보여지지만 비가 오면 강을 이루는 것이죠. 요단강은 건천은 아니지만 요단강이 넘쳐난다라는 말은 비가 온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꼭 함께 말씀하시는 단서가 있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야속합니다. 그곳에서 보면 내 문제인 것 같고 내 한계인 것 같고 이 문제조차도 건너지 못한 내 약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에 갔을 때는 어떨까요? 오히려 그 시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흥분된 기대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와 파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함께할 거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나의 한계와 약점이지만 요단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늘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편에서 볼 때는 약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강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의 삶에 약했던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기가 지나가 보면,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약함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강함이었구나. 우리 편에서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역설이고 요단강의 역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은 우리에게 약함도 되고 강함도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되고 은혜도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이 추수하는 때가 언제 지나가려나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약속의 땅에 가서는 언제 요단이 넘칠 것인가, 언제 추수할 때가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인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여울목이, 내가 건너가야 될 내 방도와 내 최선이 사라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건너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직 요단 동편에 서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시고 그 곡식 거두는 그때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울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울목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요단을 건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강함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주님의 제사장 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여울목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